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오늘 쓴 나무를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8절 말씀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과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보면 무교병이 나오고 쓴 나물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시작되는 유월절에 근원이 되는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올가미에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을 맞아도 이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을 맞아도 그 완악한 이 월주마귀 사단에 상징되어지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을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과 12절 말씀, 요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멸치하는 빵,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8절에 나오는 무교병이 나오는데 이 무교병이 누룩을 멸치하는 빵이나 과자를 무교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교병은 영적인 의미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교병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 무교병과 같이 누룩을 멸치하는, 누룩은 이 악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너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말고 쓴 나물이 나옵니다. 이 쓴 나물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그 입성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쓴 나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 그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를 생각하면서 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해주고 애굽에서 건져내 준 것 같이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나를 생각을 하라는 거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샤워를 했는가,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해줬는가를 생각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쓴 나물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쓴 나물의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고요. 무교병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래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고기만 먹지 말고 맛있는 고기만 먹지 말고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들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에요. 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라는 것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방패를 붙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도 최후의 만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구약의 최후의 만찬은 이거고 신약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시기 전에 12 제자를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6월절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인데 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초태생 재앙이라고 합니다. 첫 번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냥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도 마찬가지고 양도 애굽에 첫 번째 태어난 그 첫 번째 생명은 무조건 다 죽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려주는 10번째 내려주는 초태생 재앙을 맞고 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애굽은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까지 모두 재앙을 받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아주 표현까지 다 하고 10번째 재앙을 완전히 내려준 다음에 그때서야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식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다 죽입니다. 완전히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요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지시를 하셔요. 만찬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먹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인방과 문지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상징인 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에 내가 지시한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치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 나물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사건 중에서 오늘 이 쓴 나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쓴 나물은 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쓴 나물은 뭐냐? 우리도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맛있는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쓴 나물을 먹을 때는 괴로워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입에는 쓰지만 먹고 나면은 그 입에 쓴 약이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라는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기만 같이 먹지 말고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라고 한 그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그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기 전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텐데 그것을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나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겨내라. 내가 너를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쓴 나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쓴 나물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만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형통한 삶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항상 잘 되는 일만 잘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과 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그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 나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쓴 나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층 천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온 사람인데 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빼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주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쓴 나물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자만하게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쓴 나물, 쓴 가시, 사단의 가시를 빼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약점,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아픔이 그게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 나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 나물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쓴 나물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쓴 나물을 먹어야 우리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쓴 나물을 어떤 쓴 나물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밤모섬에 우베가에 있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받아 먹으니까 9절 말씀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단맛이 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이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 나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쓴 나물인 것입니다. 말씀의 쓴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그 쓴맛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쓴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쓴 맛을 정신을 차릴 겁니다. 조직의 쓴 맛을. 이 세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조직의 쓴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조직의 쓴 맛을 보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쓴 맛을 여러분 먹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쓴 맛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쓴 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쓴 맛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그 쓴맛을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니까 참으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성경에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그 고난의 잔을 쓴 나무를 그는 먹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쓴 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달콤해 보이는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쓴 맛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갈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 말씀에 고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쓴 말씀에 갈등 없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쓴 말씀에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의 쓴 나무를 먹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쓴 나무는 뭐냐? 징계의 쓴 나무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사생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아멘. 이 징계는 노여움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으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쓴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쓴나무를 먹을 때는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의의 평강의 멸류관이 나한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나는 복이 있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징계의 쓴 나무를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의 쓴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의 쓴 나무를 먹어야 하는데 이 쓴 나무는 고난의 쓴 나무입니다. 고난의 쓴 나무. 징계의 쓴 나무도 먹어야 되고 고난의 쓴 나무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쓴 나무도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쓴 나무는 고난의 쓴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밝은 날만 계속된다면 그것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보고 날마다 햇빛만 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아주 몸이 건조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비도 좀 와줘야 되고요. 바람도 좀 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요 안 돼요. 병들어요 영혼이. 좀 긴장감도 주고 예? 좀 날씨가 추우니까 추울 때는 좀 긴장도 해가지고 막 긴장감도 좀 주고 예? 경각심도 좀 주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태풍이 휘몰아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우리가 좀 긴장도 하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적응력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떨어지고요. 아주 무기력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그래서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자연 환경이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햇빛만 내일 찌면은 그 과일이 익습니까? 좀 비도 좀 와야 되고 예? 바람도 좀 불어야 되고 그래서 떨어질 것 좀 떨어져야 되고 병든 것은 좀 떨어져야 되고 그래도 붙어있는 것은 또 열매를 좀 맺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 나무도 생물도 이런 자연 환경도 그냥 365일 계속 그냥 막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막 햇빛만 찌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몸이 건조하지. 그냥 살아가는 게 사망만 될 뿐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적당한 비와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좋은 것만 나타나서는 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쓴 나무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배설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치고
뒤집어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데에서 그런 긴장감이 나오고 그런 속에서 아주 좋은 뱃사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잔잔한 파도만 있으면 잔잔한 바다만 있으면 바다가 정화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다 그 막 밑에까지 그 물이 뒤집어져야 그래야 바다가 정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계속해서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쓰리신 고난과 환난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안에서 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공과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낭패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10잔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도 기분이 좋다 보니까 포도주를 10잔이나 마셨어요. 한 잔만 마셔서 되는데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늘 승리와 성공의 삶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고요. 수치를 당할 수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지는 믿음의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신용할 필요 없고 고난당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아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쓴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쓴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이 성숙해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 해오다가 그러다가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무를 먹으라, 고기와 먹지 말고 고기와 같이 쓴 나무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쓴 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지금 물질의 어려움에 그 쓴 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쓴 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쓴 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이 나빠서 쓴 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다 쓴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쓴나물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쓴 나무를 먹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아멘. 그러신다는 과정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거 이 쓴 나무를 잘 먹고 소화를 잘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천국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